오늘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던 것,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모습,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거기 이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쳐들어갔다든가 사람을 모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신다. 요즘도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기독교를 사회운동, 정치운동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을 구하러 가고 헤롯을 비판해야만 좀 문제의식이 있는, 사회를 좀 아는 그런 좀 대학생다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소망 없이 사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밀림 지역에 표범, 하이에나, 뭐 사자, 수많은 그러한 맹수들 우글거리는 그것, 거기서 그들로 하여금 좀 더 온순한 하이에나 이런 걸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좀 착실한 사자 그 될 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은 이제 그것을 양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제 한번 제대로 된 뭐 정치가 있었겠습니까? 항상 문제가 많고 지금도 문제가 많을 것이며 5년 뒤에도 문제가 많고 10년 뒤에도 문제가 많고. 지금 어떻게 소리가 잘 들려요? 커요? 너무? 자기에 좀 불편해요? 커요? 괜찮죠? 네. 우리 주님은 전 세계에 우리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13절에 가버나움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 하신 말씀, 스불론 땅과, 스불론은 이제 좀 아래쪽에 있는 건 납달리 땅, 그 납달리가 이제 가버나움이 있는 것이 납달리예요. 또 요단강 저편 해변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더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큰 빛을 흑암의 백성들이 보았다는 것이고,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17절,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이 이 땅에 비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쳐주신 것, 그게 바로 큰 빛,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소망을 알려주신 것, 그게 바로 구약 때부터 선지자가 하신 말씀의 예언이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망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 말씀 따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지. 뭐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오늘날 이제 자유주의나 이런 데는 기독교 핵심이 그냥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정도로, 착하게 살아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게 큰 빛이에요. 이게 소망이고, 그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회개하라. 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둠에 있는지를 우선 몰라. 어둠에 지금 대부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이런 어둠에 있다가 어떻게 또 구원받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요,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 이 땅에 정말 모든 인류가 사실은 제일 필요했던 말이에요.
인생들아 천국에 들어오라. 예. 그리고 그 방법이 너희들은 원래 심판받아서 멸망받는 게 마땅하지만 용서로 구원을 얻는다. 세상에 이것처럼 필요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교회 좀 다니던 분들이 자기 어머님, 아버님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려면 이제 그때 막 붙잡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예수님 믿는 거를 만약에 포기하고 다른 거 얻을 게 있습니까? 이게 최고. 이거 놓치고는 다른 거 얻을 거 다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은, 직장 동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기서도 이미 이 사회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본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구원을 알려주신다. 살 길을 알려주신 것이다.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만약에 10만만큼 우리가 중요한 게 있다면 이게 10만이에요. 10만 더 뭐 나머지는 무슨 뭐 학벌이니 외모니 무슨 뭐 건강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확실히 구원을 받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건 놓쳐갖고 뭘 더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야말로 예수님께 가장 잘 어울리는 일이에요. 뭐 병 고치는 일이라든가 뭐 사회 개혁 혹은 구제하는 거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 가서 뭐 구제하는 거 다 좋은 일이죠. 상담하는 일, 뭐 위로하는 거 그건 보통 착한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꼭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구제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 병을 고칠 수 있고 사회 개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은 온 인류가 들어야 했던 가장 기쁜 소식. 너희도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회개만 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말은 쉬운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그냥 우리가 뭐 고시를 한다든가 뭐 임용고시라든가 하면 자기는 그대로 두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누구나 다 자기가 원래 죄인인 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18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제자를 부르십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 오너라 이거예요. 온다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낚을 때는 그물이 필요 없으니까 그물을 버려두는 거예요. 그물 두고 쫓는 게 아니고. 이거 우리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부로서. 그거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좀 이따 그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 형제 또 요한을 가다가 그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 그의 아버지가 세베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있었는데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저 물고기 또 잡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만두고 부르시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불효. 예.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예.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이런 구절을 보면은 이거 뭔가, 우리 독립군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일제 시대 때 그런 것은 결국 고향과 가족과 친척을 떠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버렸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미움으로 뭐 이렇게 요즘 가족 사이가 안 좋아서 의자를, 그런 개념이 아니고 결국은 떠났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의 그 상황에 있어서는 안 되니까. 예. 우리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총리가 되면, 뭐 동기 동창들, 뭐 고등학교 동창회, 무슨 대학 동창회, 또 뭐랑 무슨 동기들, 교회 동기들 모임, 뭐 이런 거 다 참여할 수가 없어요. 집안 뭐 외삼촌, 뭐 조카 생일, 그런 경조사에 다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 정도만 돼도. 예. 우선순위에 있어서 국가가 먼저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버렸다는 뜻이지, 불효를 했다 그건 아니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만약에 국무총리의 국가와 사촌 무슨 동생의 무슨 생일이 있다. 그럴 때 어딜 가겠습니까?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부르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그럼 뭐 그 당연히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예. 요즘 보면 대기업체 임원들 같은 경우도 자기 생활이 없더라고요. 가장 회사에서. 예, 이거 지금 이제 그들이 그걸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안 따른 제자도 있습니다. 따라오라 할 때 거부한 우리 사람도 있죠. 예, 돈 많은 사람들이, 청년이, 돈 많은 부자 청년은 돈이 많으니까 그 따를 수가 없었던 이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를 부르셨다 그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일은 계속돼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즉 이것은 모든 세대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시대만을 위한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가 뭐 어떤 걸 하나 세워서 하려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계속해서 구원을 주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한 천국, 보통은 훌륭한 삶을 통한 해탈, 극락세계, 또 천주교처럼 착해야 구원을 받는, 그거와 다르죠. 회개를 통한 천국, 이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이후 계속해서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계속되는 한 이 소망 없이 멸망당하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계속해서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고, 이런 소식이 들려진다는 건 얼마나 그들이 다행이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이렇게 참 답답한 거 많은데, 이러한 기쁜 소식, 이런 소식이 세상에 더 많이 전달돼야 돼요. 고통의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만 커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슈를 한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일은 박영동 목사가 좋아하는 일이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슈, 주님이 이 일을 원하신다, 이걸 아주 가슴 깊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베드로, 또 요한, 안드레, 야고보는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려면 직업을 버려야 하는가? 저 대학 시절에 갖고 있던 의문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정리됐겠죠? 답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그러면 나도 직업을 내가 하려고 했던 걸 버려야 되는가?
그 답은 개인마다 다르다. 개인마다 다른 거야. 이것은 직업을 버려야 될 사람이 있고 계속해야 될 사람이 있고. 당시에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 뭐 직업 버리려면 버릴 수도 없어. 주인이 있는데 뭐 나 이제 직업 옮길래요. 노예가 될 수도 안 해. 그거는. 또 그 당시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보면 뭐 재무관 에라스도, 또 브리스기와 아굴라는 천막을 짜면서, 또 누가는 의사로서 그렇게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믿었다면 어부라고 해도, 자기 직업이 어부라고 해도 그 관심이 물고기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데 있어야 되니까 동료 어부들 복음을 전하고 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마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제가 직업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오늘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안드레처럼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자로 옮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선 이제 어부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옮기는 장면인데 우리는 이제 언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직장을 갖고 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역자로 나서고, 또 뭐 자기가 하던 직업을 멈추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언제예요? 뭐냐면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힐 때. 그러니까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 더 나는 이런 일에 흥미가 없어져 버렸어. 이상이 자기 어릴 때부터 꿈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 이거는 좀 시시해. 자기한테는. 저는 26살에 깨달았는데, 그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저는 그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박사하기도 하고, 한번 혹시 된다면 이 시대에 무슨 장관이나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뭐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때 이제 주님을 깨닫고 늘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공부를 위해서는 내가 밤을 새우겠는데, 내가 공부하던 그 행정학을 위해서는 밤을 새울 마음이 없어요. 자주 밤을 새울 마음이 없어. 다른 것이 손에 안 잡혀요. 만족이 안 돼. 그런 일로 항상. 그러니까 이거는 수단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 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장관이 되면 그만큼, 그 당시 뭐 고지런 뭐 이런 얘기 없을 텐데, 더 좋은 위치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교수가 되면 더 좋은 위치에서, 아니요, 교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학문을 발전시키는 게 그거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가 그런 일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풀타임으로 옮기는 거죠. 우리 이용규 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힘들게 박사학위 받고 그다음에 선교사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왜 얼마든지 내가 뭐 교수를 하면서 혹은 뭐 내가 변호사를 하면서 틈틈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적으로 양이 안 차는 사람이 있어요. 요 정도 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 그 막 변호사로서 뭐 이사가고 일반적인 거 하는, 그건 내가 안 해도 저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해도 되는 일인데, 꼭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집에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뭐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상한 변호사야 뭐 누가 있다고 그러던데 못 봤으니까. 근데 그래도 봐야 된다고 해서 잠깐 볼랬는데 너무 재미없어서 못 봤는데, 그 이상한 변호사인가 그래요. 근데 그 변호사 관리들은 정말 막 법조문의들 할 게 너무 많아요. 자기는 이제 그 시간에 차라리 PBS 하고 싶고, 자꾸 전도하고 싶고, 신앙서 보고 싶고,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그건 내가 보기 옮겨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경우는 시간적으로 양이 차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어떤 주님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자기가 뭐 교수가 돼서 뭐 그 학교를 바꿀, 게 전략적으로 된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총장까지 됐는데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뭐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제 축제 때
술 좀 못 먹게 하는 뭐 그런 일에 한번 힘썼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삶은 좋았지만 자기는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그냥 24시간 복음을 전하면 되지, 괜히 그거 막 내가 예를 들면 의사다 해서 그거 맨날 집에서 연구하고, 과학자다 막 그 분야를 연구하고 남는 시간 주님이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교수 생활하다가 교수생활 잘했어요. 그리고 동료 기독 교수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해서 기독 교수회도 하고 뭐 그런 분인데, 그걸로 숨이 안 차. 자기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이 사람이 대학실에 예수님 믿었거든. 믿고 나서 너무 좋았고, 그러더니 이분이 도저히 못 견뎠고 교수직을 자기가 포기하고, 그때 제가 이제 간사였는데 그 간사 지원서를 들고 교수를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모이는 곳에 사무실에 이제 찾으러 이거 내려고, 간사 지원하겠다고 내려고 왔는데, 그 부인이 그냥 우리 그때 그 당시 대표가 딴 사람인데 그분한테 막 전화해서 절대로 그거 받으면 안 된다. 부인이 막 절대 그거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막 부인이 막 남편을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 이 대표가 좀 생각이 있어요. 나 같으면 확 받아버렸을 텐데 어떻게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흐지부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지금 이제 은퇴했는데 평생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주 열심히 전했어요. 책도 쓰고 뭐 열심히 했지만 숨이 안 찬 거예요. 알고 보니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이미 주님은 우리 이때 제자를 부른 것처럼 지금도 똑같아요. 다만 방식이 음성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결정권을 나를 따르라 하면 그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주님이 직접 말씀한 거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로마서 6장 13절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타임으로 의의 무기로 쓸지, 아니면 그 중에 하프 정도로 의의 무기로 드릴지, 아니면 풀타임으로 드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옥스퍼드 그쪽에 이제 한인교회가 있어서 거기 이제 사경에 있어서 가서 말씀 전했는데, 그때 한 명이 만난 분이 그러면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레스토랑을. 그런데 이분이 틈틈이 그 옥스퍼드 학생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거나 어린 성도를 돌봐줘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숨이 안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스토랑 운영하니까 하루 종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하고 직종을 바꿔서 샌드위치는 새벽에 2시간만 샌드위치 만들고 그 다 이제 매장에다 보내면 끝이야. 돈은 이제 레스토랑보다 훨씬 못 벌죠. 그냥 자기 정도 먹고 살 정도는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옥스퍼드 학생들한테 복음 전하고 돌보고 교회 일하고, 그건 선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예외죠. 예수님이 지사에 계시면서 너 날 따라와라 그랬으면 그거야 뭐 더 할 것도 없죠. 그거야 뭐,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다가도 말고 다 멈추고 주님께 가야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자기가 깨달음해서 나는 정말 이거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이제 하는 거고, 자기는 뭐 저도 이제 많은 사람한테 얘기해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일을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정말 저처럼 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난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또 자기는 자기 일 하면서 뭐 조금씩 돕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그건 다르다 이거예요. 억지로 주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요 일을 한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 별로 없어요. 그러고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교수가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끝없이 좋은 논문 자꾸 써내야지.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인 교수인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밤낮 시간만 나면 전도하려고 그래. 그 사람은. 그러면 학생들한테 존경도 못 받고 실력이 없으니까. 그럴 바에 왜 교수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매일 전도할사가 있으면 차라리 사역자가 돼서 매일 복음 전하지. 그런 사람이 지금 워낙 부족한데, 지금 사실 이런 내 마음의 판단보다도 상황을 보면 너무 지금 전임 풀타임으로 뛰는 사람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뛰어들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이제 좀 이런 문제, 직업과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쓴 직업에 걸려든 소명 그걸 이제 보면 성경적으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직업을 유지하든 직업을 또 그만두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일은 포기할지언정 사람 낚는 사람 낚는 그 어부의 삶은 그건 그만둘 수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만두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 풀타임을 살 수 있지만, 사람 낚는 어부를 그만두고 오직 풀타임으로 어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냥 제가 보기에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 풀타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그 일하고 주일 와서 예배 정도 드리고,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토요일 날 전도도 하니까 그래도 좀 되지만은 대부분 교회는 그냥 1년 내내 이 사람 낚는 그 모습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그런 경우는 주님의 제자는 아니죠. 주님이 제자 삼은 이유가 사람 낚으라고,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른 것인데, 그래서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파타임이 될지 하프가 되는지 풀타임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린 그렇게 가는 것이고, 캠퍼스에 우리 ECU 말고 우리보다 좀 큰 단체인데 CCC라고 있죠. CCC. 그러면 이제 캠퍼스에서 또 BBB, 직장인 선교 단체가 있어요. BBB라고 아주 귀한 단체인데, 그들은 BBB 보면은 그들은 이제 제가 보기에 한 하프 되는 것 같아. 직장 외에는 맨날 복음 전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만큼 피곤하죠. 하루 종일 근무하고 밤에 또 모아서 또 직장인들이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 억지로 모아 성경 공부하고 성경. 어쨌든 우리는 그 사람 낚는 그 업으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불렀을 때 만약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현재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면 그래서 만약에 혹시 주님 나를 일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나 같으면 주님이 지금 야 너 해라 그러면 어떨 것 같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부름에 대해서 아주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그래서 우리 뭐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나와서 내가 무슨 또 목사들 말이죠,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아주 감사하며 감격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만약 부름을 받는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내 생활이 좋은데 이러면 우리 가족은 뭘 먹고 사나,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 목사님의 그런 건 좋긴 좋은데 자기는 아니다, 뭐 이런. 그 왜 부담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신학교 좀 가서 좀 그 목사로 일해봐라, 목회자가 돼봐라 그러면 그렇게 이제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제가 그 육군사관학교에 있을 때 보면 그 육사들 만나보면 나름대로 한번 자기는 장군 돼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장군. 또 회사 같은 데 보면 아주 이제 좀 야망 있고 아주 똑똑한 친구들 있잖아요. 아주 그런 기업체 딱 들어가서 뭐 삼성이면 삼성 딱 들어가서 한번 내가 거기서 임원이 돼보겠다. 그런 마음이 진짜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 하늘나라의 그런 장군 같은 일, 회사의 이사 같은 일을 그걸 왜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가만 보면 장군이 된다는 건, 혹은 회사의 임원이 된다는 건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거, 돈을 벌고 자기의 명예롭잖아요. 장군이 되거나 회사에서 아주 초고속 승진, 초고속 승진을 해서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만약에 초고속 승진, 뭐 꼭 그렇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건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장군 같은 일, 그럼 별로
돈도 안 생기고 이런 장군이 되려면 우리가 그냥 편의상 쉽게 얘기하면 뭐 목회자가 되거나 뭐 캠퍼스 간사가 되거나 이러면 돈도 안 생기고 우리 돈을 써야 돼요. 지위요? 없죠. 우리 대기업체에 무슨 뭐 전무다, CEO다 그러면 그 지위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유가 간사 되십시오, 혹은 뭐 풀타임, 혹은 풀타임 목사 되시오 할 때 그게 이제 자기의 은사나 이거와 비추어서 나는 그건 안 되겠다 해서 나는 다른 걸로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그 길이 예를 들면 좁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삶을 추구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신대원에 제가 가보면 신대원에서도 가보면 이제 교수하겠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교수. 어떻게 보면 그건 뭐 연봉도 괜찮고 명예롭고 막 이러니까 다 자기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떠나서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뭐든지 동기에 만약에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 보고 목사 되라 막 이랬으면 그럼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아니면 우리 이제 학생운동 간사가 되라. 그럼 사례비도 별로 못 받고 고생해야 되는데 그럴 때 자기의 은사상 혹은 자기의 여러 가지 때문인지 그게 단지 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좀 안정되고 인정받는 거 그런 거라면은 그렇다면 나는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편하게 살겠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속적이죠. 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이거 제일 좋은 건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거죠. 내가 이 목사를 안 했으면 어떡할까. 또 지금 만약에 이런 이슈를 안 한다면 너무나 내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슈를 안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우리 마치 모세를 그 떨기나무에서 불러주신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러주신 주님께 이게 감사할 일이지 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피하지 않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제자 되어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해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 그냥 더 쉽게 제가 물어볼게요. 졸리운 사람들 있을지 모르니까 쉽게 그냥 제가 이해 잘 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슈를 하면서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이니까 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상황을 보니 너무나 캠퍼스가 다 죽어가니까 나 같은 것도 나와서 아유 하긴 싫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 지금 여러분 그럽니까? 아니면 이 일이 어쩌다 나 같은 게 걸렸는가? 모양은 어떻게 주은혜교회 왔다가 어떻게 하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소개로 어떻게 왔는데 어쨌든 내가 지금 이슈를 한다. 이슈의 목표가 뭐예요? 캠퍼스를 복음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제자 삼겠다는 거거든요. 사람 낳겠다는 거거든요. 이 일에 내가 지금 멤버가 된 것에 대해서 나 같은 자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을 내가 찬양하는가?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한가? 혹시 저 박영동 목사님이 나보고 너 이슈 안 나오는 게 좋겠다. 혹시 그런 말을 혹시 들을까? 그렇게 물론 얘기 안 하겠지만 그렇게 들을까 좀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다른 일이 별로 손에 안 잡힙니까, 여러분? 한번 그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이 일에 내가 나 같은 것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모양은 다 어떻게 당연히 내가 지금 뭐 이 교회에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그 12명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왜 하필 베드로가 돼야 되고 하필 요한과 야고보가 되냔 말이에요. 우린 그 이유를 몰라요. 집단적으로 지금 주은혜 교회 같은 데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퍼센테이지를 볼 때 이렇게 나오는 게 그냥 거기 안에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도 가니까
그거예요? 아니면 이게 특별한 주님이 개개인으로 부르시는데 어떻게 그 교회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 그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나 정말 이 일이 행복하고 좋은가? 기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다, 즐겁다, 춤추고 싶다. 춤추고 싶어요? 우리 저 이번에 어떤 모임을 갔는데 그때 이제 법계 앞에서 다윗이 춤추는 장면을 이제 GBS를 했는데 어떤 형제 그러더라고. 자기도 막 춤추고 싶다는 거야 예배 시간에. 그래서 좀 침착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춤추고 싶대 자기 막 예배 시간에 너무 좋아서. 우리가 주님 섬길 때 이렇게 즐거움으로 그게 이제 맞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걸렸는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 그리고 세 번째로 23절부터 25절 그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좀 목이 좀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여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건국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회당에서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23절에 고치시고 그 소문이 온 수리아, 이 갈릴리 북부 쪽이죠. 북부 안디옥과 다메섹 지방인데 거기에 퍼지고 모든 앓는 자를 고치셨다. 24절에.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쫓았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위해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 때문에 소망 없는 자들, 또 영혼에 소망 없는 자들이 주님께 모여들었고 오는 자마다 우리 주님은 영과 육 그들을 다 고치셨어요. 이때 주님을 만난 사람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을 직접 뵙게 되고 참으로 복된 자죠.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안 계세요. 우리만 남겨놓고. 그리고 이 땅에는 여전히 아픈 자들이 많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가는 사람이 많고 특히 이 시대는 정서적으로 아픔을 갖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게 조금씩 있을 거예요. 이 어두운 가운데 소망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돈은 많아도 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부모와 자식 사이가 집집마다 그런 문제 없는 집안이 다 한두 가지는 있기 마련해요. 여러분들 주위 보세요. 다 나름대로 아주 아무 문제 없는 가정, 그런 가정이 과연 있을까?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에 대한 답이었어요. 빛이었고 해결책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떠나셨고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서상 이제 우리구나. 주님이 계셨고 바울이 있었고 디모데, 뭐 베드로, 요한, 그리고 루터, 칼빈, 뭐 어거스틴, 찰스 시미온, 웨슬레이, 윌버포스, 링컨, 뭐 주기철, 손양원, 허드슨 테일러, 뭐 쭉쭉 뭐 무디, 언더우드, 아펜젤로, 우리나라에 뭐 열심히 살았던 뭐 일단 오카눔 목사님, 또 영국의 뭐 마틴 루이드 존스, 또 이렇게 이름을 모르지만 주를 위해 살았던 수많은 사람, 살다가 떠난 그 많은 일꾼들, 그들은 다 돌았고 어쨌든 지금 저와 여러분, 저는 이제 슬슬 또 떠나가려고 그러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우리만 남았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후배에게 부탁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또 그 시대대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린 그들을 또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돌아가기까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50년에서 60년 정도 더 있다가 돌아가죠. 저는 훨씬 이제 빨리 돌아갈 텐데,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그 나라에 다시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만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이 떠날 때도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처럼 23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아파서 고통하는 자는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직장이나 뭐 학교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명심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주님을 대신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또 제자들이 한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돌보는 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돌보는 자임을 잊고서 그냥 직장에 다니는 그냥 회사원, 의사, 간호사, 교수, 교사, 학생인 줄로만 자기를 인식해서는 그건 참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로만 인식해서 그냥 열심히 회사 잘 다니다가 은퇴해요. 그냥 은퇴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지금 아이덴티티는 그냥 교수예요. 자기는 그냥 변호사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은 그 일로 끝나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 낚는 어부, 또 주님이 하셨던 이런 모습, 이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돌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부모 없는 미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봤을 때 그들의 영적 눈이 많이 열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만 갖고 있지 말고 그들에게도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처럼, 자기가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닌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던 목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직업에 충실하면서 교회 와서는 또 교회 집사로서, 뭐 장로로서, 권사로서 그 맡은 일에 충실하면서 자기는 이런 주님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 시대에 그 많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현재 딛고 있는 이 땅에, 이 지구에 우리를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작은 목자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유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특이한 열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열심히 있는 그런 자로 보이는 거니까,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우리에게 좀 열심히 많아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아예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토요일날 이런 시간, 좋은 시간에 와서 졸리운데 참고 설교를 들으며 또 뭐 느헤미야 성경 공부를 하며 왜 월화수목금 우리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시유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당연히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무 안 해갖고 우리가 튈 뿐이지,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들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이 왔을 때 고쳐주시고, 우리 뭐 직접 고치지 못하지만 우리 기도할 수 있겠고, 또 마음의 병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고, 마땅한 일이에요.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 이것부터 돼야 돼. 이것부터. 언제든지 이슈는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지만 내가 뭐 다른 일 있으면 안 하고 막, 그게 아니라 이런 꼭 이슈가 아니어도 좋아. CC도 좋고 모두 좋은데, 그런 마음속에 내가 늘 이런 일을, 형태는 뭐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당연히 할 일을 끝까지 한다. 학생일 때는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고 돌볼 것이고, 또 내가 회사원이면 회사에서도 이런 일을 할 것이고, 또 어쨌든 우리는 제자 삼는 일, 이런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요 일할 때, 이거는 뭐 지금 성경 부분은 아니지만, 이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요. 가만 보면. 그러나 그들은 진짜 불쌍한 자죠.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몸으로 막으려는 사람들이에요. 받아내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래 봐야 영원한 지옥형 벌일 텐데. 그래서 그들이 별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로 자처합니다. 우리가 뭐 전도하려고 그러거나 이렇게 하면 됐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냥 자기들이 행복하게 살아요. 데이트하고 뭐 결혼하고 자녀 낳고 집장만 하고 승진하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데, 그들의 모습만 보고 그냥 놔둬도 괜찮을 것처럼 착각한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태연하게 살아도, 괜찮게 살아도, 그들이야말로 완전히 사탄에게 속은 자요, 이 땅에서 진실로 아무 소망이 없는 자라는 사실. 오직 심판받아서 그 곧 지옥불에 떨어질 가장 비참한 자요,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또 어떤 경우는 그들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쟤는 뭐 신앙생활도 별로 안 하는데 시집도 잘 가고, 뭐 남편도 잘 만나고, 뭐 또 저 사람은 교회 생활도 하는데 승진 잘 되고 잘 나가고. 오히려 그걸 좀 나름대로 혹시 부러워했다면 그건 심각한 영적인 아주 그 전도 현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도취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제발 좀 깨어나세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지금 막 그 학과에, 같은 과에 있는 걔를 부러워한다든가,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애, 뭐 인물도 잘났고 뭐 돈도 많고 뭐 능력 좋고 뭐 막 그런 거. 또는 회사에서 그게 뭐가 부러운 겁니까? 그게 불쌍한 것이죠. 그런 걸 부러워하는 자야말로 불쌍한 자예요. 더구나 우리가.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그 주변 사람, 주님 시대의 사람을 도운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열심히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많이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일어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는 일, 성벽 재건하는 거,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아무도 안 해요. 오히려 나중에 보면 귀족들은 참여도 안 하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뭐 우리에게 무슨 크고 작은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거나 우리가 한가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름대로.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크고 작은 문제가 많지만 이것을 딛고 있죠. 근본적인 우리 문제는 해결됐지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려는 건 매번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딛고 애써 대단치 않게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는 거예요. 보면 밤낮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자기 문제에만 밤낮 빠져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계속 문제는 계속되니까. 마귀의 공격이죠. 계속 문제 던져주면 그 문제 풀면 이제 그 다음 문제 또 던져주고 또 던져주고.
그 문제에 질질 끌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 그냥 딱 하면 되는 것인데, 항상 그 문제 때문에 난 뭘 못한다. 그 문제지만 하나님 못 풀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풀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기도로. 예. 문제 있으면 맡기시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시각장애인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대화하면서 말이죠, 자기는 눈이 작아서 속상하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시각장애인 앞에서. 다시 이 질문이 좀 뭔지 알겠어요? 시각장애인들 앞에서, 안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왜 나는 눈이 이렇게 조그만지 모르겠어요, 눈이 작다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의도를 알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반면 내 문제에 빠져 있고, 저들은 영원토록 지옥 가는데 나는 구원받아 놓고 또 여기서 뭐 이런 문제, 뭐가 시집 가는 문제가, 아니면 뭐 직장이, 학교가, 시험이, 좀 정신을 차리세요. 양심이 있어야지. 그럼 그들 앞에서 오히려, 아니면 그들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문제야말로 정말 작은 문제. 이건 나그네께 잠깐 주어지는 문제. 왜냐하면 또 이 문제는 풀어줄 주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니들 문제를,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괜히 붙잡고 말이죠. 그리고 나 왜 이럴까 막 힘들고. 우리는 이건 작은 문제고,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이야말로 아주 심각한데 심판 아래 이미 놓여서 곧 죽어갈 자들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러시아에서 뭐 군인, 예비군 동원해서 30만 명을 막 도망 들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큰 문제죠. 지금 자기가 군대 가서 죽냐 사냐, 이게 큰 문제지 뭐. 그들에서는 그게 큰 문제예요. 경중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그건 아주 정말로 지극히 작은 문제고, 저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영원토록 멸망당할 문제인데, 그 전쟁에 가는 것도 죽을까 봐 걱정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인데.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주신 거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돌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귀한 직책을 어쩌다 내가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 모든 문제는 주님께 해결했고, 자잘한 문제가 나한테 계속 오지만 그건 맡길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표정과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괜찮겠지, 그렇게 내가 생각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세요. 앞으로 남은 50년 60년 살 동안은 절대로 믿지 않는 자가 잘 풀리고, 뭐가 잘 풀리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풀리고, 내가 절대로 나의 부러움의 대상은 절대로 삼지 않겠다, 딱 마음을 정하시고, 그들의 이면에 그들이 현재 이 땅의 고통 말고 앞으로도 영원한 고통이 뒤따른다. 우리도 주님의 주위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 결심할 것은 주위 사람의 그것뿐만 아니라 또 내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사명, 그들을 영원히 천국 가게 하는 이 직책, 이것을 절대 잊지 않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이 사명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꽉 정하고, 그리고 요때 우리 마음가짐은 행복이어야 돼. 행복, 기쁘다. 나 같은 거를, 내가 원래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저도 지금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오래 지냈지만 지금도 그런 생각이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원래 내가 목사 될 사람이 아닌데, 근데 내가 목사 됐고, 그리고 또 너무 당연해. 내가 안 되면 또 어떻게, 나는 너무 당연해. 안도의 한숨, 여러분들은 그 안도의 한숨을 자꾸 쉬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되어, 물론 상황은 난 뭐 지금 굉장히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괜찮을 건 어차피 풀릴 거니까, 그건 주님의 소관이니까. 그러나 나는 내가 어쩌다 그렇게 이시우
멤버가 되었는가? 예. 내가 만약 요 CCC 모임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CCC 멤버가 되었는가?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내 주위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이런 데 관심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관심이 갖게 되고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이고 되었는가? 이게 부담이 아니고 진짜 행복하다. 예. 내가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절대로 잊지 않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심술하신 그 주님의 말씀 따라서 앞으로 50년, 60년 상황은 많이 바뀌고 또 바뀌겠지만 나는 끝까지 내가 사람 낚는 어부임을 잊지 않겠으며 또 그 주위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을 내가 정말 궁일이 여기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아주 그냥 강하게 여러분 결심하면서 또 앞으로 지금 10월이죠. 10월, 11월, 12월 또 올해도 열심히 그렇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빛을 보았다고 했는데 바라옵기는 이제 주님은 떠나셨지만 우리가 여기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열심히 아버지 천국 가는 길을 이 불쌍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주님의 제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은 것을 오히려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